네, 문수 반야경 21번째 시간입니다.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이 곧 오역이고 오역이 곧 깨달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과 오역은 두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울 것이 없으니 배움이 없는 것, 볼 것이 없으니 보는 일이 없는 것, 분별할 것이 없으니 분별하는 일이 없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을 일러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오역의 모습을 보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보고 얻는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곧 증상만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세존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가 열애이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열애가 된다라는 뜻이냐? 문수사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열애가 되겠습니까? 여가 된다고 일컬을 수 있는 여의 모습이 없고 또 열을 알 수 있는 열의 지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애와 지혜에는 두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이 열애가 되니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인데 제가 어떻게 열애라고 여기겠습니까? 여기까지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기서 나오는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큰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죄. 우리가 뭐 역무라고도 하고 역죄를 지었다고도 하잖아요. 이 나라를 뒤집어엎고 왕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걸 이제 역죄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 공부,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이 오역 5가지 이 역죄라고 하는 게 뭐 살생이라든지 뭐 이런 거고, 이 부처님을 해야 하는 것, 이 승단을 해치는 거, 뭐 이런 걸 오역죄라고 그럽니다. 뭐 5가지 이 큰 어떤 뭐 행위, 를 이제 오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이 곧 오역이고, 뭐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유마경의 탐진치 삼덕이 곧 해탈 열반이다. 뭐 이 얘기하고도 똑같은 이 얘기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여기서는 오역이라고 하고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탐진치 삼독이 있고 개정의 사막이 있고, 쉽게 말해서 좀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사람한테 이익되는 일이 있고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 있고 이럴 거잖아요. 어떤 우리 이 사람이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 사람한테 큰 해를 끼치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 그걸 우리가 뭐 탐진치 삼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오역죄라고도 할 수도 있죠. 뭐 세간에서는 그런 걸 뭐 살인, 사기, 뭐 도둑질 뭐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 몸에 해를 끼친다든가, 뭐 목숨을 앗아간다든가, 재산을 뭐 도둑질한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 똑같죠. 마음 공부에서도 똑같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법의 가르침에서는 이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고, 깨달음이 곧 오역이고 오역이 곧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하고 색즉 시공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공이다. 그게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아. 물론 이제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서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과 해를 되는 것을 나누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한테 해가 되는 거를 따로 뽑아서 얘기하면 우리가 들을 때 훨씬 강렬하게 들리죠.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이런 말은 우리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들려. 뭐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강렬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색소상 행식 그러면은 뭉뚱그려져서 들리죠.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색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몸으로, 우리 생각으로 분별해서 아는 거거든? 뭐 좋은 거다, 싫은 거다, 분별해서 아는 겁니다.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분별해서 아는 겁니다. 그냥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게 색즉 시공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오역죄 또는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다 그러면은 그건 어려워요. 색즉 시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저 말만 어떻게 소화가 되면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도 필요해요. 관심을 갖게도 해야 발심도 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뜻도 내지. 근데 탐진치 삼독 해탈 열반이다 이러면 그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공부의 뜻을 깊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내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뜻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탐진치 삼독은 싫거든. 오역죄 싫거든. 오역죄 싫어요.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말이야. 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분별되는 거잖아요. 성, 색성, 향미, 촉법 할 때 이 성, 소리라고 하는 건 귀로 들어서 분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느낌이나 뜻이나 의지, 뜻 의지라고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뜻 의지를 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인 사람들도 있잖아. 어떻게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걸 뺏어서 살겠다. 이런 뜻을 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근데 그걸 나누지 않았을 뿐이야. 그냥 뜻, 의지, 뭐 욕구, 욕망 이렇게 나누지를 않았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뭐 아까 뭐 질문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게 성장 인류를 위한 성장이냐 또는 태보냐. 그걸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성장이다 태보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이 드러나 있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만 분별을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사실은 취하고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그 어떤 일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깨달음이 곧 오역이고 오역이 곧 깨달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과 오역은 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 제가 읽어드려도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외울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 모습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오역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하고 하는 이게 모습이 없습니까? 깨달아서 사는 모습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하는 사는 모습이 두 모습이 아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이해해서 된다는 말은 그냥 억지로 이해하는 거죠. 억지로. 네,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매서 한번 벗어나 봐야 돼요. 다른 거 없어. 알매서 벗어난다는 말은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고, 알미라고 하는 건 분별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돼요.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돼 봐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나 만법의 자성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많이 불교 공부하시면서 또는 이렇게 설법에서 만법의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셨겠지만, 정말로 이 자기 삶에서 이 만법의 자성이 없음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나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몸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경험이 될 때, 그게 뭐 병이고 늙음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뭐 손해고 뭐 이런 걸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그게 자성이 없으면 이렇게 체감이 되고 실감이 되느냐?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살아온 이 버릇이 정말로 이렇게 뼛속 깊이 있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다, 모든 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게 이제 이 공부의 뜻을 두고 이렇게 법문 들으시다가 한번 이렇게 체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 체험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익숙해지고 여기에 이렇게 원만해지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딱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말이거든, 사실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 당연한 말이야. 그냥 그게 어떤 일이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그냥 그 일일 뿐이야. 거기에 내가 이건 이거 이런 일이고 저런 일이고 하고 이 가치 판단을 붙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가치 판단을 붙인다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축적해 놓은 어떤 지식이에요, 지식, 기억. 그게 없으면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경험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 과거에 어떤 기억이 없으면. 이게 나한테 해를 끼치는 일인지 이익을 주는 일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뭐 기억이 전혀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기계입니까? 컴퓨터처럼 막 갑자기 다 리셋 시킨다고 그냥 깨끗하게 다 리셋이 돼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뭐 모르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지. 배울 것이 없으니 배움이 당연한 얘기라니까. 배울 게 없어. 이게 어떤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으면은 배울 게 있죠. 근데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단지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이다는 건 그 일일 뿐이라니까 그 일. 그 일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일일 뿐이야. 그 일일 뿐인데 뭘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가 없잖아요. 이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 나한테 도움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뭐 이걸 수용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움이 없어요. 배울 게 없어. 근데 본래 그래, 본래. 본래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유심히 볼 것도 없어. 이게 어떤 이 가치나 효용이라든지 손해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때는 유심히 봐야지. 이런 건가? 신호등 건널 때 그러잖아요. 오른쪽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유심히 봐야지. 근데 마음 공부하는 이걸로만 얘기하면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 저절로 들리든 내가 뭐 볼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보이든 말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이 취하고 버리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겠지. 근데 아무리 보이고 들리고 경험돼도 그냥 그 일일 뿐이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예, 배울 것이 없으니 배움이 없는 거, 볼 것이 없으니 보는 일이 없는 거. 일부러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러 그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그냥 봐도 본 적이 없다고 막 일부러 그러거나 들어도 들은 적이 없다고 일부러 그러거나 뭐 해도 한 적이 없다고 뭐 일부러 그러거나 뭐 그거는 뭐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마음에 뭐가 없어야지 자기 마음에. 눈이나 뭐 코나 입이나 뭐 귀나 몸뚱아리나 생각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죠. 뭔가를 끊임없이 하지만 얘들이 뭐 끊임없이 한다고 해서 이 마음에 어떤 동요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마음이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라든지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모습이 있어서 문제겠습니까? 소리가 있어서 문제겠습니까? 또 반대로 모습이 없어서 문제겠습니까? 소리가 없어서 문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해서 이러니 저러니 취하고 버리고 옳고 그르고 하고 갈등하고 번뇌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모습 있고 없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눈으로야 뭐 우리가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뭐 보고 귀로 듣고 하죠. 예, 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뭐가 없으면 뭐 한다 또는 하는데 함이 없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건 전부 방편으로 하는 말이죠. 방편으로. 보는데 본 바가 없다. 뭐 듣는데 들은 게 없다. 이런 것도 전부 방편의 말이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본다는 생각도 없고 보는데 보는 게 없다는 생각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볼 것이 없으니 보는 일이 없는 거, 분별할 것이 없으니 분별하는 일이 있는 거. 사실 뭐 분별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별하는 일은 날이면 날마다 있죠. 분별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분별하고 사는데 그 분별이 절대 마음을 동요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하는 거거든, 하는 거. 이 함이 이 마음을 동요를 시키질 않아요. 떴다 가라앉았다를 하지를 않게 돼요. 그러니까 뭐 마음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지 하지 않는지 뭐 보는지 보지 않는지 관심도 없어요. 분별할 것이 뭐 표현은 이렇게 해놨는데 분별할 것이 없어서 분별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별을 하는데 분별하지 않는 거죠. 분별하는데 분별해서 벗어난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일러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오역의 모습을 보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 그게 뭐 느낌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있을 거. 옳고 그름이 있으면 당연히 화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내가 어찌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생겨요. 뭔가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분별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화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어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전부 아상이겠죠. 그게 자기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온갖 일이야 뭐 날이면 날마다 뭐 생기고 사라졌죠. 그걸 뭐 세상이라고도 하고 뭐 생로병사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뭐 인간 사회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예, 자기 삶이라고도 하고. 온갖 일이야 뭐 날이면 날마다 생기고 사라졌죠. 야, 근데 마음에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럼 그 일이 생기고 사라지든 뭐 생겼다가 머물든 말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건 똑같은데 자기가 분별의 눈으로 그거를 보느냐, 이 분별을 벗어나서 보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경전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중생의 눈으로 보면 그냥 전부 뭐 옳고 그름이고 좋고 싫음이고 미움이고 원망이고 뭐 이런 거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불국토고 정토다. 불사다. 부처님의 일이다. 실제로 부처님의 일이에요. 이게 분명하면은 아무것도 취하고 버릴 게 없어요. 단지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보고 얻는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부류는 곧 증상만이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깨달음이다. 똑같아요. 아까 이제 그런 질문도 뭐 똑같은 건데, 저도 제가 이제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이런저런 뭐 느낌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상이 있어요, 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라는 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상 중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수한 게 뭐냐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의식.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쳐요. 저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또 느껴지는 때도 있었냐면,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진 어떤 다른 동물이나 식물하고 차별되는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식이다. 뭐 모습으로 두 발로 걷고 이런 거 빼고 의식이다 그러면은 이 코끼리가 다른 동물하고 이 차별되는 대표적인 게 코가 긴 겁니다. 그 코로 막 나무도 들고 옮기고 뭐 열매도 따먹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냐. 의식이라고 하는 건 알미거든. 어떤 대상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에 대해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미 아니거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 의식 때문에 오히려 그 의식이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라고 하는 이 부작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있거든. 그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그렇게도 이 마음 공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착각. 자기는 그게 착각인 줄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착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 착각이. 그래서 사람만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 측면은 뭐가 있냐면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우리처럼 의식이 발달해가지고 부작용인 그 착각을 안 해. 그러니까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만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상을 가져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세상에 본래 깨달어 있지.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면. 바위나 나무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위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착각하지 않아요.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착각이 없는데 착각을 때려부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야, 이 마음 공부에서는. 단지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본래예요, 본래 일이야, 그게. 착각에서 벗어난 그게 본래 일이지. 대단한 어떤 거를 뭐 찾고 구하고 얻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똑같아지는 거지. 착각했을 때나 우리가 뭐 위대하다, 뭐 사람은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고, 그 착각이 부서져 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찾아야 될 깨달음도 없고, 얻어야 될 뭐 부처도 없고, 그런 거지. 그 망상이 사라지면 깨달음과 부처도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 망상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 부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이게 그 반대인 겁니다. 다른 존재는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착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가 자기 번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번뇌에서 벗어나 보면은 이 세상은 손댈 게 없어. 그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다고 보고 얻는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곧 정상만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때 세존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가 열애이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열애가 된다라는 뜻이냐. 이거는 참 일부러 이렇게 물었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일부러 묻긴 물었는데 수준이 좀 낮죠. 수준이 좀 낮은 물음이죠. 열애가 된다. 적어도 뭐 이제 서원을 공부하고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신 분들은 뭐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 자기가 비록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른 견해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가 되는 거는 이 공부가 아니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건데 된다라고 하는 거는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지. 내가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구하고 찾아서 깨달음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그런 면에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이 한번 부서지면 그냥 저절로 그냥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확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사라질 때 저절로 확인이 돼요. 그럼 어떻게 사라지는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거 하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과 엄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과 엄만 가지고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는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런 가르침도 있긴 있어요. 뭐 일주일 만에 깨닫게 할 수 있다, 깨닫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가르침도 있는데, 그건 전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걸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지.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게 그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좀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놓지 못하게 그냥 계속 뭐, 그냥 그것도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 결국은.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오로지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뜻과 원을 가지고 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여기에 이게 불가사의한 체험이라니까요. 이 불가사의하다는 거는 이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라고 그러지. 그냥 문득 깨달아, 문득. 여기에 통하고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더 빠르게 익숙해지는 뭐 속성 과외 같은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건 전부 사기죠. 속성 과외가 없다니까. 그것도 똑같아. 자기 이 뜻, 이 원을 가지고 그냥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알고자 하면 더 멀어집니다. 알고자 하면 더 돌아가요. 험난해.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공부가 딱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성장하는 거지.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아니야. 알고 가는 길이 아니야. 그냥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먼저 이런 걸 겪고 경험한 뭐 사람을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먼저 갔기 때문에 이런 이 선지식의 이렇게 가르침을 귀 기울이면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 함정에 빠지고 샛길로 흐를 확률이 적어지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여주니까. 그렇지 무슨 방법은 없어요. 내가 열애가 된다라는 뜻이냐? 문수사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열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뭐 한자의 뜻은 오는 게 같다라는 뜻인데, 뭐 여여하고 똑같아요. 같고도 같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뭐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고 사회라고 하고 뭐 사람 관계라고 하는 거는 끊어짐 없이 다가와요. 끊어짐 없이 다가오죠. 근데 다가오는 일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 스스로 이름이 분명하다. 그런 거는 다가오는 건 생기고 사라진다는, 다가온다는 말은 방금 전에 왔던 건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겨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쉼 없이 사실은 어찌 보면 생기고 사라짐 없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보세요, 일상을. 쉼 없이 그냥 쭉 이어져요. 근데 그렇게 생기고, 뭐, 그걸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를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말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면이 있긴 있어. 생각해 보면. 방금 전까지는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밥 먹는 일은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뭐 빵을 먹고 있다든지 과자를 먹고 있다든지 또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든지 이거는 생겼다고 그러고 방금 전에 밥 먹는 이 행위는 사라졌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진짜 뭐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데 마음에 아무 일이 없어. 그걸 열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갖고도 같지. 아무 일 없으므로 같아. 그냥 똑같아. 똑같아. 모습이야 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가올 거고 소리 색깔 느낌 감정도 이것저것으로 다가오는데 그냥 똑같아.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열애고 여여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끊어짐이 없지. 그러니까 열애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는 마음이지. 여가 된다고 일컬을 수 있는 여의 모습이 없고, 그거 없습니다. 아무 일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에 있지, 거기에. 이 마음은 모습이 없잖아요.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뭐, 거기서 모습을 얘기하고, 소리를 얘기하고, 뭐, 색깔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하면 어긋나죠. 또 열을 알 수 있는 열의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지혜의 눈이다 그러면은, 우리 본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지혜의 눈이 아니라, 생기고 사라지는 일에 어둡지 않은 게 지혜의 눈입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하나하나 일이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 이 이름이 분명하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런 짐이나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혜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박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다.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이 그냥 이 이름이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다 드러나 있어. 아무 일이 아님이. 그러니까 박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지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새롭게 생기는 저게 어떤 일이다. 저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거를 아는 거. 그걸 뭐 정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세간에서는 지식이라고 그러고 똑똑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세간에는 예측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좀 있어야 돼. 주식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좀 있어야 된다니까 세간에서는. 근데 출세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임이 이렇게 여기에서 결판이 바로 나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아니야. 그냥 곧장 생기는 거기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세가는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필요가 없어요. 당장 이렇게 분명해야, 당장 이렇게 분명하셔야 돼. 왜 그럴까요? 열애와 지혜는 두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이 열애가 되니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인데 제가 어떻게 열애라고 여기겠습니까? 그 지금 이 문수사리는 이 마음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그냥 뭐 이름으로는 우리가 열애라고 방편으로 그런 이름으로 붙여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쓰고 있지만은 이름이 열애다라고 하니까 이 열애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열애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는 말도 쓸 수도 없고 고요하고 깨끗하다는 말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할 뿐이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분명해. 그냥 아무것도 없고 깨달을 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깨달을 필요도 없겠네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할 게 없죠.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생각으로 알아들으면 큰일 나요. 어떤 사실로 알아들으면 얻을 법이 없다 이런 말을 사실로 알아듣지 마시고 뭔가를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어떤 건지 내가 한번 얻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그쪽에 꽉 쥐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듣고 그 쥐고 있던 그 분별 망상이 그냥 확 깨져버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얻을 법이 없다. 이게 사실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알미예요, 그것도.
깨달을 법이 있다고 하는 이 알매서 갑자기 깨달을 법이 없다고 하는 이 알무로 바뀐 것뿐이지 알매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방편의 말을 사실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자기 병이 치료되면 돼요.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는 병이 치료되면 될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가르치는 말을 쫓아서 이러니 저러니 또는 가르치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일상을 점검하고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그냥 늘 눈앞에 그냥 이 진실 하나가 분명하면 될 뿐이에요. 항상 늘.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말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 말이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다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뭐 체화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런 말을 듣고 자기하고 다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아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알아들을 방법은 없어. 그런 때는 약이 되죠. 이 설법을 다 체화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소화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부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소화가 안 되고 체화가 안 된다고 또 막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늘 그냥 눈앞에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시면 돼. 이거 하나 분명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 일 하나 이렇게 분명하시면 돼요.